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2일 후의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6번의 2일과 2일 후의 사건이 있죠. 이 계시록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6번의 2일과 2일 후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실상이 육하 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2일의 사건은 7별과 7 금초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7별들이 86월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떨어져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을 때 2장 3장에 편지하는 사건까지가 4장 1절 2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는 4장에서 6장까지 그 사건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영계의 보좌를 보게 되고 계시록 5장 6절에 7별은 떨어지고 7뿔로 이제 4장 1절 이후에는 육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7뿔로 12지파의 그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향들은 지성소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에서 여섯째 인대는 이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7장 1절 이후에 이 사건이 2일과 2일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첫 번째 이로 4장 1절에 2일과 2일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 2일의 사건 7별과 7 금초대의 그 사건 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 1절 이후에 이제 영계 보좌를 보게 되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7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7명 7명이 있고 또 보좌 앞에 수종화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4 생물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리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들이 함께한다 했죠. 그리고 6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영계 보좌를 이제 보게 되는데 계시록 4장은 영계 보좌의 그 구성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영계 보좌를 보았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영계 보좌를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제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후에 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이룰 일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마땅히 이룰 이 영계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도 장차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계시록 4장에서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이 영계 보좌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곧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계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영계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입맞는 이 14만 4천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인을 통해서 또 셀 수 없는 그 흰무리까지 큰 무리까지 다 회복이 되어야만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늘의 그 영계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계 보좌가 이 땅에 21장에 이루어지기 전에도 계속 영계 보좌가 함께해야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이렇게 영계 보좌를 보게 되고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죠. 4장 1절 이후에 5장 1절에 보니까 책이 일곱 인으로 봉해지게 되겠습니다. 왜 책이 봉해졌느냐? 일곱 별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 인으로 책이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5장 7절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책을 다시 이제 취하시게 되는 것이죠.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 권세, 나라를 주셨다고 했죠. 다니엘 7장 13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 권세와 정권과 또 나라를 다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시록의 이 노정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앞에 있는 그 많은 영들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일곱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그 일곱 배가 일곱 금첩대의 그 사건이 먼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많은 영들을 들어서 이 육계의 사역자를 들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그 택한 그 백성을 찾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일곱 별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책이 열렸다는 것이죠. 영계에서는. 그러나 일곱 별들이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악에 죄에 걸렸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 그리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것이 두 가지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죄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 곧 영을 옮기겠다고 회개하라고 했죠. 일곱 별들이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 촛대 곧 영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곧 영이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책이 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펴놓고 이렇게 역사를 했지만 이렇게 일곱 별들이 배도하게 되므로 영이 떠나가게 되므로 책은 봉해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오른손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5장 7절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시게 되는데 그 책을 취하신 목적은 계시록 6장에 인되기 위해서 책을 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그 책을 취하시기 전에 계시록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죠. 계시록 4장 1절 2일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그 사건 후에는 4장 1절 2일 후에는 일곱 뿔로 육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별들이 실상으로 나왔고 이 일곱 뿔들도 실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일곱 뿔은 일곱 권세자, 일곱 육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편지한 자는 80년 봄에 내가 책을 먹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진상투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이긴 자 야곱이다. 또 사도 요한께긴 사명자다. 보혜사 성령이다. 다른 보혜사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는 것은 짐승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80년 3월 14일에 장막성전 단을 인도한 옷 땡땡 이가 곧 예서로 증거를 했습니다. 야곱이 나올 때는 반드시 예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나왔으면 예서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3장에 편지한 자는 자기 이긴 자 야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긴 자 야곱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 속이는 야곱, 강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쭉 보면은 속이는 야곱, 강교한 야곱과 또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자 그 이름을 받는 이스라엘을 받는 그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또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약에서 증강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자 야곱이다 하고 나올 때는 예서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 땡땡이라고 예서는 이렇게 증거를 했죠. 그리고 구약에는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오늘날 이 2장 3장에 편지한 자는 내가 이긴 자 야곱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는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고 그 짐승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에 편지하는 자는 이긴 자 야곱도 아니고 또 사도 요한께긴 사명자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께긴 사명자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듣고 기록을 했죠. 그리고 2장 3장에 편지한 자는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고 내가 보고 들은 자고 계시록 전장을 다 이룬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듣고 다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죠. 계시록은 6번의 이일과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건은 반드시 실상 육하 원칙에 맞아야 되며 일과 이후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이 계시록 전장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죠. 이 계시록 전장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한 시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사 5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95년 3월 14일에 그리고 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를 세워서 영계보좌를 구성했다고 했죠. 발전사 5페이지, 12페이지에. 그래서 이 2장 3장에 편지한 자가 7뿔을 들어서 12지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 야곱이 아니라 불법한 야곱이다. 왜 불법한 야곱이냐? 80년 봄에 책을 먹고 났다고 했죠. 80년 봄에는 7벨이 역사하던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사건은 그 책 먹는 사건은 7장 1절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장 3장의 편지한 자는 그 7벨의 그 사건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그 7벨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육가 원칙으로 잘 증거를 하면서 그 7벨의 그 사건을 계시록 전장에다 다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 이후의 사건은 절대로 그 실상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때와 복을 변개하고 자기 사명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한 야곱이라고 2장 3장에 편지한 자를 불법한 야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토 75페이지에 보면은 7뿔은 둘째 장막 지성소고 7벨은 첫 장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둘째 장막과 첫 장막,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히브리 9장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막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게 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죠. 그리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장막 성소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상투 75페이지에 이제 7뿔로
자기들은 12지파를 만들어서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했는데 보니까 첫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둘째 장막 지성소고 7별은 첫 장막이라고 했죠. 근데 신학원이나 뭐 이렇게 교육할 때 보면은 그냥 장막 이렇게 그려놓고 촛대 하나 그려놓고 7별은 첫 장막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첫 장막이 되려면 반드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야만 온전한 첫 장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한 자는 7별들을 이렇게 첫 장막이라고 했는데 7별은 12행정장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행정장로들은 영명을 받은 일도 없고 또 12지파의 그 영명을 받은 일도 없고 단을 인도한 일도 없고 백성을 인도한 일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다는 것이죠. 행정만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별들은 2장 3장에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그 7별들만 나오고 12지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별들이 계시록 1장 20절에 그 7별과 7 금초대의 그 사건으로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앞을 비추는 그 7 등불의 그 역사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을 때 이렇게 2장 3장에 편지한 자가 불법한 야곱이 나와서 7뿔로 12지파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실상으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은 야곱이 12지파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한 야곱은 어떤 사명인가 하면은 7별의 그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첫 장막을 이루는 것까지 자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성소, 첫 장막, 방마당의 역사를 이루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별에서 짝짓기 말씀과 비유비사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 7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가지고 나서 이제 정리를 잘해서 많은 심령들을 모아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한 자는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자가 절대로 아니다. 나는 계시록 전장을 보고 다 이룬다고 하지만 절대로 이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자도 아니고 이 계시록 전장을 이루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만들어서 이렇게 첫 장막을 이루는 사역인데 이렇게 등대상 진설병이 있는 첫 장막 성소의 이 방마당을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12지파 이 12지파에 대해서 12진설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내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 떡 12를 2줄로 한 줄에 이제 6씩 이렇게 진설을 하게 되죠. 그 진설병, 12진설병은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그 이름대로 12이라고 했죠. 그리고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진설병은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왕상 6장 16에서 17절에도 보면은 그 백향목 널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곧 내소고 그리고 앞마당이며 둘째 장막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소는 곧 방마당, 외소는 방마당이고 첫 장막이고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향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했는데 그리고 9장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에 대해서 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입맞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을 바로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와 천국 페이지 24에 보면은 7뿔로 신천지를 개국한다고 그랬죠. 7뿔로 신천지를 개국한다고 했는데 지상투 75페이지에 7뿔은 둘째 장막, 7별은 첫 장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별을 첫 장막이라고 했는데 7별에는 12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첫 장막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촛대의 사역으로 끝나고 우리는 유다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굴로 12지파를 이룬 이 불법한 야곱이 7굴로 12지파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천지를 개국했다고 했는데 21장 신천지를 개국한 것이 아니죠. 7굴로. 그래서 이 21장의 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번의 일과 이후의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만 새하늘 새 땅이 21장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한 야곱은 7별의 그 한 사건을 이제 계시록 전장에 이렇게 맞추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 앞으로 이루어질 이 사건 예언까지도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때와 복을 경계하고 또 거짓으로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한 그 사역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책을 먹었다면 80년 봄에 먹었다고 영예 76페이지 또 완전해설 무림말에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80년 봄 이전에 첫째에서 7째인 떼는 사건, 첫째에서 6째 나팔 부는 사건, 이런 실상을 국가 원칙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실상을 절대로 증거하지 못하죠. 자기들이 실상이 있다고 내놓지만 그 실상은 육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별에 맞췄기 때문에 7별은 4장 1절 2일의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4장 1절 이후의 사건들을 실상으로 맞추면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이 6번의 이일과 이유를 통해서 이루 나가게 되는데, 이 불법의 역사도 연계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루 나가시는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 족속에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했습니다. 아모스 3장 13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들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했죠. 그러면서 뿔들을 그 베델의 단을 뿔을 다 꺾어 땅에 떨어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곧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불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에가서 2장 2절에서 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누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른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뿔을 사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을 사른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 장막에 증가를 하시면서 베델의 단을 벌하여서 그 단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시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고 불로 사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뿔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또 불로 야곱을 사르시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거짓과 불법으로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을 하시느냐? 계시록 6장에 인때면서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고지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시록 6장 10에서 17절을 보면은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 사건이 있게 되죠. 계시록 6장 인때는 사건입니다. 이 인때는 사건은 곧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때일 때 이 뿔들이 꺾이게끔 되어 있고 불로 사르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 근데 이때까지는 해달별이 불법한 야곱의 그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신령이 모이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6장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20에 말들이 등장을 할 때는 분명히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불산바의 틈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을 해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0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난다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랑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은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성가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어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여섯째 인때일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성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산바의 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짓과 불의 불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들을 통해서 심판받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방 조직체에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이 해달별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야곱 가족이 되겠습니다. 야곱 가족을 해달별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7별은 12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별은 4장 1절이 일의 사건이죠.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6장 이 해달별을 7별이라고 했습니다. 7별은 4장 1절 일의 사건으로 끝나고 12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유다지파라고 했고, 그래서 7별을 계시록 6장이 해달별로 맞추면 저 실상이 맞지 않는 것이죠. 육하원칙으로.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해달별은 5장 6절에 7불로 12지파를 만든 그 불법한 야곱 장막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짓과 불법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게 되고 내생을 부리는 그 영과 이렇게 이 사역자 말들을 들어서 이 심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때일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장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불법한 야곱이 이렇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받고 있다고 했죠. 로마서 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때와 복을 변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사명을 뛰어넘었죠. 계시록 전장에 그 주인공을 다 본인에다 맞췄죠. 아직 안 이룬 그 사건 다 이루어졌다면서 7장의 인천자, 6장의 흰말, 또 10장의 책목고, 11장의 두 중인이나 12장의 남자의, 계시록 19장의 백마다 이렇게 하면서 때와 복을 변개하고 또 육이 영생한다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 사명을 뛰어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말들을 들어 심판받게 되므로 이렇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30에서 31절을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 해라, 여기 영생한다고 해라, 영계보좌가 여기 함께한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다 좋다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로전에는 항상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육의 자녀가 곧 이 5장 6절에 7불로 만든 이 불법한 야곱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 심판받기 전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라고 회개시키는 미리 알려주는 그 사역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내 생물과 함께하는 이 금대자리 사역자 이 향들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달별이 언제 해달별 가족, 이 야곱 가족이 언제 형성이 되었느냐? 95년 3월 14일에 12지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7뿔 가지고 그래서 야곱 가족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그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말했죠. 이 우물은 야곱도 먹었고 그 아들도 먹었고 짐승까지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비사, 이 불법한 야곱, 이 비유비사 이 말씀이 바벨론까지 그 짐승들까지 다 먹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죠. 이 성령의 자녀가 나중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천국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도 연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시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야곱을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날 또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구약의 그 야곱과 같이 강교한 속이는 그 야곱을 들어서 먼저 불법의 역사를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제가 허물을 바라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불법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계시록 5장 8에서 10절에 내 생물과 함께는 금제접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다시 새 언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신천지 총회장 불법한 야곱이 발전사 49페이지에 보면은 92년 1월 14일에 자기 피를 뽑아갖고 새 언약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 피, 육체의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리고 새 언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하는 것이 새 언약이죠. 자기 피, 육체의 피를 뽑아서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첫 언약이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자기 피로기 때문에 영적으로 첫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첫 언약은 곧 짐승의 피로 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은 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죠. 오늘날 이 불법한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피로 언약을 했는데 이것은 곧 영적으로 세상에 속한 성소였다. 첫 언약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두워 떨어지고 하는 그 심판받는 그 야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야곱이 또 불법한 야곱, 강요한 야곱, 속이는 야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또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곱도 이제 이렇게 불법한 야곱, 속이는 야곱과 또 이기는 자 야곱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저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 6절 7불로 12지파를 이룬 이 불법한 야곱, 왜 불법이냐? 내가 그걸 동의하고 자기 사역을 뛰어넘었다고 했죠. 안 이루어진 것까지 다 이루어졌다면서 유기 영생한다. 또 처음부터 86년 7장 1절 이후의 사건 10장에 책을 먹고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년 9월에 편지했죠. 책 먹고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하는 사건, 7별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4장 1절 일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불법자, 떼아복을 포기하면 또 불법자가 되죠. 이 바다, 짐승들도 불법자지만 이렇게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떼아복을 포기하고 거짓말하며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불법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인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있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제한 허물을 구하는 그 사역을 오게 되는 향과 금대접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